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이 2025년 새해 여덟째 날을 보내고 있는 밤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유독 마음의 이렇게 상태가 굉장히 그냥 있지 뭐 어떤 마음에 어떤 생각도 없고 뭐 고요하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마음의 상태가 좀 그렇고요. 말씀 시간이 지나기 전에 이제 '말씀을 또 함께 읽고 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마음의 생각이 그냥 뭐 히브리서 말씀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랄까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하면서 성경을 펴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도서 말씀을 이제 읽어 봤는데 내 마음이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에 양쪽 진영에서 막 대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 엄청나게 그냥 이제 이 일들이 긴급하게 그 현장에서는 그렇게 오고 가고 있는데 또 지하철을 타 보고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고요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에 들어와 갖고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좀 차분하고 어 굉장히 "얌전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들의 상황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해외에서 볼 때는 이 대한민국이 정말 어떻게 천안문 사건이나 또 홍콩의 그런 사태처럼 굉장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왜 외국인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그렇게 우리들을 보면서 그런 평을 하고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그냥 내게 봉착한 이런 문제를 스스로 뛰어나와서 뭔가를 하려고 드는 그런 마음보다 뭔가가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편승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이렇게 옳고 그르고 이런 거를 누가 옳다 그르다 이런 걸 판단하기 전에 그래도 본인들이 각자가 어떤 생각과 판단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 표현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만을 바라보면서 결정이 되어진 곳에 자기가 편승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지 않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겐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 '참 문제가 심각하다. 이제 우리에게 벌어진 사태보다도 우리들의 사고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여기 지금 전도서에 딱 지금 우리들의 상황과 사람들의 심리와 또 어떤 상태를 굉장히 이렇게 표현을 잘해 놓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전도서 이제 8 장의 부분을 좀 이제 읽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읽을 때 여러분들은 좀 공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우리 여기 문단에 그 제목이 붙어 있거든요.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악인들과 의인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전도서는 이제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왕이 계승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의 출생의 그 존재는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제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이 그 나라가 굉장히 이제 힘이 세어지고 부강해지면서 자기들의 그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의 지경을 자꾸 넓혀갈 때 그럴 때 이제 다윗이 굉장히 그렇게 승승장구할 때였죠. 그때 이제 부하들은 다 이제 전선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기 싸우고 있는데 어 다윗 왕은 낮잠을 자고 인제 기분이 좋으니까 낮잠을 자고 나서 얼마나 인제 상쾌한 기분으로 궁에 인제 옥상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그 아래를 쭉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고 또 이제 나라는 계속 지금 이제 그냥 잘 되어 가고 있고 그러면서 얼마나 이제 그냥 대단한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오기 시작했을 때 아래를 쭉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어느 집에 한 여자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낮에. 예. 그러는데 목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모습이 왕궁에서 이렇게 보이니까 그 여인의 자태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그 여자가 막 이뻤는지 뭐 어쨌는지 이런 것이 뭐 얼마나 눈에 정확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냥 위에서 보니까 그냥 여자가 그냥 목욕하는 그 모습에 욕정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인들을 시켜서 어 데려오라고 이렇게 해서 그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데 그 부하 그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였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이제 일을 했었던 그런 이제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녀가 이제 죽었어요, 사실은 그 첫 번째 아이는. 그랬는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여인에게서 이제 다윗이 그 우리아라는 이제 자기 부하를 자기가 합리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 부하의 이제 여자를 데려다가 이제 자기가 자기 여자를 삼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그거를 속이려고 그 우리아를 인제 죽이려고 전선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최후 총알바지로 이렇게 내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냐 그러면은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여자 이름이 바세바라는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를 이제 자기가 하룻밤 함께 잠을 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했는데 나중에 그 여자가 자기 아이가 생겼다고 이렇게 왕한테 이제 소식을 전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아라는 자기가 인제 자기로 인해서 아이가 생겼다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아를 전선에서 불러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밤을 같이 지내게 하려고 불러들였는데 이제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심이 강한지 들어와서 자기의 전우들은 지금 다 그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내 아내하고 있지 한 방에서 잘 수가 없다. 그래서 합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 도로 전선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어떻게 해요? 다윗 왕이 그를 인제 편지를 써서 죽게 최전선으로 보내라. 결국 그 우리아가 죽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인제 합법적으로 인제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인제 부인을 삼았는데 문제는 그 아이가 인제 죽었죠. 태어나자마자 인제 예 태어나서 인제 병이 들어 갖고 죽을 때 그때 인제 이 다윗이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죠. 어떤 여자에게 난 자녀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은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인제 죽을 때 예 다윗이 인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도 많이 하고 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죽기 전에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그 아이를 살려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이제 불륜 중에 이렇게 난 아이라 하나님이 데려갔죠, 그냥.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이제 다윗이 그때 이제 많은 부하들이 그 자식이 죽을 때 인제 다윗이 인제 그냥 금식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먹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러네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때부터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금방까지도 그렇게 금식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일어났나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이 이미 데려가 버렸는데 인제 와서 내가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어딨냐. 인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인제 순응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죽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이를 내게 더 남겨 주신다면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으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할 게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우리를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지금 대통령 관저에서는 이제 "대통령을 또 다시 체포해라." 하면서 공수처에도 다시 서부 경찰서를 통해서 또 체포령을 또 내렸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뛰어나가서 이제 또 이게 또 이제 막 우리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나서서 이제 아직도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별의별 유머가 지금 루머가 다 돌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미국은 뭐 도망갔다 뭐 이런 그런 것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그냥 또. 근데 지금 이제 공수처가 경찰청하고 이렇게 함께 협력을 해 갖고 이제 경호처를 대항을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들고 있고, 거기에 뭐 포크레인까지 막 있지,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는데 이제 다행히 그래도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이제 우리 대통령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그런 있지 지지도가 굉장히 올라가서 40% 이상대로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또 반대쪽에서는 그게 막 여론 조작이다 또 이제 이런 소리 하고, 자기들이 여론 조작을 해봤기 때문에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모든 언론을 장악을 했고, 그리고 거대 야당이 못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 갖고 막 있지, 대통령의 그건 뭐죠? 국무총리, 또 그 외에 그 대통령직을 갑자기 그 생각이 좀 안 나는데, 그게 뭐죠? 그 대통령 대행 업무를 하는 이제 그다음 순위, 이렇게 대통령의 임직을 할 수 있는 그 순위를 계속 잘라내고 있어서 지금 몇 명을 자르는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 전 무정부죠 완전 이거는. 그러는데 저쪽에 이제 그 대통령을 탄핵을 하려고 그런 거기 모인 이제 그쪽의 집단과 이제 이쪽의 시민들의 집단이, 이제 국민들의 집단이 대처가 돼서 이렇게 하는데, 그쪽에는 중국인들이 엄청 많이 와 갖고, 그 중국의 천안문 사건이 있잖아요. 천안문 때 중국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 자유 달라." 그러면서 이제 막 시위를 했던 그 천안문 사건이 몇 년도에 있었죠. 그때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시민들을 막 다 깔아뭉개 버렸잖아요. 그래 갖고 이제 다시 또 중국이 저렇게 이제 사회주의로 계속 남아 있고, 이제 그때 이제 많은 그 천안문에서 많은 그 천만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사건들이 묻혀 버려서 그걸 이제 흔적도 없이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또 홍콩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천안문의 그런 자유를 위해서 그냥 일어났던 그런 사람들이 홍콩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막 그 탱크를 몰고 와서 막 죽이고 이렇게 해서 그랬는지, 그 천안문 때 이렇게 그 들려줬던 그런 음악들이 있대요. 거기서 자유를 달라고 하는 그런 그 음악들을 그쪽에 그 인제 탄핵하는 그런 패들한테 그거를 그 음악을 틀어 줬더니 중국 사람들이 다 도망갔대요. 거기 나온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다 도망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탄핵을 원하는 이제 시민들은 별로 없고, 거기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 갖고,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왜 중국인들이 거기서 그러냐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마무시한 그런 있지 이 대한민국을 이제 그 없애려고 하는 그런 외국의 세력들이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 있지 무관심하게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그 집에 있고 조용히 듣는 사람들의 생각도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그걸 좀 다행이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아 그런 속에서 이제 너무나 있지 뭐 이렇게 조용하고,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제 밖에 나갔다 이제 오면서 이제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그나마 있지 뭐 공사나 되면 우린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처럼 막 이제 이렇게 애국 운동을 수년 동안 이렇게 한 사람은 그냥 공사나 되면 그 자리에 총살이에요, 총살. 뭐
그런 사람만 총살이겠습니까? 자기가 조용하게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가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지금 옛날에 그 누구죠? 최은희 씨가 그 북한에 납북이 돼 가지고 김정일 앞에서 대화하면서 몰래 그 양반이 참 대단해요. 거기서 조그마한 이제 이 녹음기로 김정일이 말한 거를 이렇게 녹음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김정일이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우리가 그 밑에서 있는 남한에 있는 그 간첩들이죠. 거기 지지자들이 예, 우리 빨리 북한에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라. 그래서 북에서 침략을 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남북이 이렇게 우리가 적화 통일을 시키면은 최소한 거기 이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얼마 몇 천만을 다 죽여버리고 뭐 천만만 남겨놓는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녹음한 거 다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는 이제 뭐 시대가 바뀌고 뭐 정부가 어떻게 바뀌든 또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져도 나는 살아남을 거라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 자유가 없어요. 이제는 저기 북한처럼 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몇 명의 그 지도자라고 있지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한 그런 모든 그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함께 먹고 나누고 하지 않아요. 모든 경제를 자기들이 쥐고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이제 돌봐줄 수 있는 최소한의 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이제 노동 현장에 다 보내죠.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거기 이제 반역을 하는 반동문자라고 하죠. 소위 그런 사람들은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냥 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소위 그 엄청난 지금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 하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거기 붙는 거죠. 우리도 거기 그 힘센 자리에 우리도 좀 끼워 주라.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적화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처단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라잖아요. 예.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열외고. 예. 그런데 죽는 건 죽어요. 언제 죽든지. 죽이죠. 자기들만 잘 살아야 되니까. 이런 이 세계가 지금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어마무시하게 지금 있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속에 있는데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또 평화를 지키려고 자유를 지키려고 뛰어나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그 심리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참 답답해서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막 이제 어디 가서 사람들이 너무 무관심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곳에 가서 제가 화두를 던지죠 언제나.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고등학생 아이들이 이제 정말 얼마나 밝고 잘생긴 애들이 정말 버스 정류장에 모여 서서 그냥 막 한 거의 10명 정도 되겠더라고요. 서서 막 그냥 장난하면서 웃고 얘기를 하면서 "니는 얼마냐. 너는 얼마냐."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120 뭐 얼마 뭐 어쩌고 그러는데 이거를 당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를 얘기하고 있지? 예. 그랬더니 알고 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꼭 그런 애들 속에 끼어들어서 꼭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의외로 인제 저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즐겁게 잘 대화를 하고 주고받고 하거든요. 오늘 또 인제 제가 거기서 인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니? 뭐 했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당구야?" 그랬더니 당구가 아니고 볼링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 니네들 볼링 그거 하는데 돈 많이 드는데 그거 볼링도 하고 돈 많다. 괜찮네. 엄마가 줬어?"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볼링 같은 거 인제 애들이 요즘에는 운동처럼 할 수 있는 어떤 구장이 있나 봐요. 그런 볼링장이 싸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데 가서 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같이 하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인제 저 버스가 막 와 갖고 제가 인제 저기 그 분당에 나갈 일이 있어서 거기를 차가 오기 바로 직전에 아이들이 쪼끔 제가 차가 오기 전에 그 얘기를 했으면 아마 거기 포기하고 걔네들하고 "그래 우리 가자." 그러고 인제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인제 차가 인제 다 왔는데 그래서 음 애들이 하고 인제 그런 얘기 좀 했는데 그 얘기 인제 차가 오기 전에 제가 인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인제 같이 어우러져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니네들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 알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탄핵받아야지 맞는 거야?"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오늘 의외로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음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안 그런대요. 그래서 "니네 선생님들은 뭐 정교조인갑다."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니네 부모는 우리 부모님도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아유 다행이다. 너네들이 인제 깨어나기 시작하는구나."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제 니네 부모는 50 대지." 그랬더니 맞대. 그래서 내가 "니네 부모님들 40 대 50대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 지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때에 복지 혜택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 인제 정권 때에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복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 놓고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건지 알고. 근데 지금 기업들이 다 망했어. 다 애국으로 나가 버리고 그러면 그 복지를 어떻게 운영하니?" 그러니까 걔네들이 아유 알더라고요 그런 거를. "맞아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아이들하고 오늘 또 인제 나눴고요. 또 인제 기차를 타고 지하철 타고 오다가 인제 그 나이 드신 분이 굉장히 인테리카를 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그런 분들하고 또 인제 화두를 또 얘기를 하면 인제 던지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인제 저는 인제 그분이 경강선을 타고 이천까지 간대요. 그래서 또 오는 중에 또 인제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굉장히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도 답답해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저보다 더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눴고, 또 인제 택시를 타고 들어오는데 오늘 짐이 좀 많아서 인제 또 '오늘 또 택시를 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제 택시를 타려고 인제 그 지하철 있는 곳에 인제 역으로 그쪽으로 가서 인제 이동을 해서 타는데, 거기서 또 인제 택시 운전하시는 분 이런 분들하고 이제 이게 화두를 던질 때 굉장히 제가 인제 음 나름 이제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 보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극심한 좌파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럴 때는 제가 인제 슬그머니 이제 또 나름 이제 접근을 해서 그런 분들이 이제 "옳지 않다."라는 걸 좀 알리는 그런 좀 대화를 좀 해 보고, 또 인제 의외로 또 인제 오늘 택시 기사님은 인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이제 선관위의 그런 "부정선거 때문이었다."라는 거를 저보다 더 얘기를 해서 제가 인제 그냥 듣고 같이 인제 그분들이 잘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또 듣는 게 인제 편하죠. 그렇지 않으면 인제 얘기를 제가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같이 인제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거의 인제 막 그 뭐 나라를 정말 진심으로 상태를 돌아가는 거 아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니까 좀 마음은 인제 좋았던 것 같은데, 또 그랬는데 이제 그러나 어쨌건 간에 지금 이제 법을 막 좌지우지하고 시간을 아주 그냥 긴박하게 계속 이제 입법을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을, 그런 국가를 해치는 그런 법들을 계속 지금 만들어 내고 있는 이제 거대 야당의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막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을 이미 다 너무나 오래전부터 지금 10여 년을 이렇게 지금, 아니 어떻게 보면 20여 년 전부터 그렇게 된 거죠. 김대중 시대부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참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아무 손도 쓰지를 못하고 겨우 인제 시민들이 추운데 거기 나가서 길바닥에서 그렇게 밤을 지새고, 또 이번 영장은 며칠까지인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인제 들어와서 이 성경을 인제 히브리서 강의를 좀 해 보려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 쪼끔 있지 그냥 내 마음도 좀 무정부 상태라 그럴까 좀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길게 매트 위에 좀 누워서 뜨끈하게 좀 등 좀 지지다가 인제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제 그냥 읽어 들여다봤어요. 그냥 읽어보면서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주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하는가. 그럴 때 우리 마음은 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유명한 아까 다윗왕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인제 어디로 삼천포로 빠져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예, 다윗왕의 아들, 그러니까 그 밧세바, 불륜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그 밧세바, 이들은 다 인제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도 죽기까지 정말 어 그 뒤부터는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썼고 하는 흔적이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다윗 왕이 그래서 나중에 그 죽음이 가까웠을 때 몸이 차가우니까 왕을 위해서 그 여인을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여자를 가까이 이제 함께 들어 놓고 있으면 좀 따뜻하라고 젊은 여자를 침실에 집어넣어 준 여자가 수냄 여인이라고 하잖아요. 수냄 여인이었는가?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수냄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침상에다 그렇게 한 합방을 이렇게 같이 넣어주고 그러는데도 이제 손을 대지 않고 뭐 이렇게 했었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다윗이 죽음이 가까울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 생활을 했는지 그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여자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였던, 그래서 밧세바의 이름은 언제나 밧세바라는 이름보다는 우리아의 아내라 이렇게 주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낳았으면 하나님이 그를 있지 그 왕의 후계자로 삼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 기름 부은 것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런 있지 사람들을 후계로 삼았기 때문에 다윗 왕의 그 많은 출중한 아들들이 많이 있어서 그 아들들이 다 다윗 왕의 그 자리를 탐내고 그렇게 했지만,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몸을 통해서 나온 그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의 정말 부흥성한 그런 이제 놀라운 그런 있지 그 부의 시대에, 솔로몬이 그 왕이 되어서 그가 뭐 그의 부인이 뭐 1,000명 막 있지 이렇게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이제 그의 신앙이 많이 타락이 된 그런 모습도 보이지만, 어쨌든 솔로몬은 인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1,000번의 제사를 지내면서 그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제 그가 그 지혜를 갖고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면서 어 솔로몬의 지혜를 이제 보러 오기 위해서 시바의 여왕이 그를 찾아왔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화로도 그런 있지 솔로몬에 대한 영화들도 많이 봤죠. 그래서 어 시바의 여왕 뭐 이런 그런 그 영화들도 있고, 시바의 여왕인가요? 뭐 이름 하여튼 그런 비슷한 옛날에는 그런 이제 그 할리우드 영화들이 그런 게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지금 다 잊어버려서 인제 성경을 많이 성경하고 막 헷갈려서 영화하고 주로 인제 성경을 기준으로 영화를 좀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야기식으로 한 거라 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인제 솔로몬이 저자라고 하는 이 전도서에 이제 모든 인생이 다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된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근본이고 그것이 가장 큰 지혜다. 그래서 청년의 때를 그냥 보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이 전도서의 이제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지혜에 대한 그런 이제 지혜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세상이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그 세상 이치를 이렇게 글로 이렇게 써는 그런 것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면서 들어보실래요?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오랜만에 전도서를 또 이제 또 읽어보면서, 그래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우리들이 진짜 마음이 참 허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음. 전도서 8장의 중간 부분이에요. 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일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여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들이 있으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여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여기 한 절, 9장 한 절만 더 읽어봅시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여기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인간이 악해서 정말 우리의 행하는 일들을 정말 늘 의로운 일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뭐라 그래요?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그 죄인들이 100번씩이나 막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그 징벌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현실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또 어떻게 해요?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전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제 우리 그 하나님 편에 의인이 누구예요? 언제나 성경에는 인간은 다 죄를 지어서 다 죄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의인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씨를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의 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제 오셨는데 그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했다.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임마누엘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래서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이 인간의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신 분이다.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돼야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평화롭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내 안에 죄가 있어서는 평화를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진짜 평강을 주시려고 평안하게 우리를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안식으로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전국에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그 평화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끝까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죠. 그래서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악한 자는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그 악한 자를 빨리빨리 그때그때 징벌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마음이 실족이 돼 갖고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오지는 않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계셔요? 여기 인제 전도서에서는 인제 이 뒤에 보면은 인제 우리에게 "너희들을 내가 그 바르게 살아가는 거." 인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인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그 사건이 메시아의 사건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날만 남아 있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셨거든요 이제. 이 세상에 이 땅에 인류를 위해서 해 주실 수 있는 일을 애언의 일들을 이 성경에 약속하신 일들 인류사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이 인제 우리에게 해 주실 일은 없어요 사실. 이제 뭐만 남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분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는 일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 마음에 실족하고 그리고 악인을 따라서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런 것이 믿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분이 또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기를 소망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주시는 평강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세상이 주는 자유도 자유지만 인제 우리에게 정말 먼저는 우리 마음의 자유를 먼저 주시는 이것을 내가 인제 누릴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이런 자유를 얻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런 세상에 악한 자가 이제 징벌을 받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소망을 두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니까 내가 편안하게 먹기도 하고 잘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에 하나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15 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내 마음에 자유가 있으니까 죄에서 자유를 누리니까 이제 세상에 불안이 와도 어떻게 해요? 먹을 것도 즐겁게 먹고 내가 이제 나가서 투쟁하고 어떠한 그 평화를 의를 위해서 내가 뛰어나가서 뭔가를 하고 또 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요? 막 있지. "누구 편이야? 어떤 쪽이 힘센 자야? 이 편으로 갈까? 저 편으로 갈까?" 갈팡질팡할 때도 나는 다른 정도의 마음을 가지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몸은 내가 주권을 주장하지 않아. 나는 이제는 어떻게 알았어요?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 육체 내 것은 몸과 마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예전에는 이제 그 하늘에 계셨지만 지금은 이 땅에 오셔 갖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성전의 주인이 되셨거든. 근데 그분이 어디 와 계셔요? 내 마음에 와 계시니까 내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몸을 언제나 이제 주님께 내어 드리고 거룩하게 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건강하게 나를 스스로가 나를 지킬 줄도 알고 기쁨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해가 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지킬 줄 알아 스스로. 이런 일도 하고 그러면서 아무나 따라다니지 않아요. 내 마음에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내가 있지 행동도 하고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주셨으니까 지금은 말씀 시대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간다는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모든 인류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가고 알고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늘 부르고 찾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노아가 3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냥 있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어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 그래서 내가 짓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건데 하는 그런 마음의 평안과 소망과 또 의지함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뒀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할 때까지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이 땅을 심판하실 그때 나를 영광의 주와 함께 같이 부활체로 나를 데려가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날을 믿고 그러면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든 내일 일을 알 수 없어.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갖는 한 가지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가 하는 일을 언제나 보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이제 의인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의인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므로 내가 의로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내 마음에 계셔서 나를 이제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믿는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마음이 다 그 이제 주님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악한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행동해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평안하게 먹기도 하고 그 희락을 찬양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국하시는 많은 분들 이제 마음에 희락을 놓지 마시고 그래서 설령 이제 우리 몸이 좀 힘들고 가서 어떤 일을 해도 내 마음에 희락을 놓쳐버리면 건강이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건강을 놓치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저녁에도 애쓰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저희들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나라가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잃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닫고 아는 이런 것들 주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꼭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건강 잘 지키시고 그렇게 예, 정말 힘든 밤이지만 잘 지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